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대원들, 우리 명수를 보면 이제 15명, 16명 앉아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남전도회 한나교전대 올레가 오전 예배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한나교전대 혼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위해서 회원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 안내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5월 4일 어린이 주일날 우리 왕도교에서는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상하반기 2번 정도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날 또 어린이 주일날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 보시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수도노예 참석차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우리 떡대접 우리 이기대 장로님, 우리 최병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으셔서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가 시작될 때가 박해를 받던 시절이고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그러면 죽음이 널려있는 묘지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랑스럽고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인사했던 것이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당당히 박해를 맞설 수 있었고 또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이 말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누구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선언이 어떤 이에게는 공허한 말로 들려질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면, 설교하면 아이들이 만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인사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선언은 복음의 핵심이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부활은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심이
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읽었던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그의 모든 말씀이 진리였음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런 예수님 주변, 십자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하나님과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많이 등장하게 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런 폐에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붙여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유대인들은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름이라 부르는 것도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죄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께서 유대의 땅 가운데에 또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신 것이죠.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법정에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었던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진실된 진리의 말씀임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구원의 확실한 보증의 사건인 것이죠. 이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사함의 문제가 인류의 모든 가장 깊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과 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완성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무덤에서 그대로 머무르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내 죄가 정말 사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진짜 약속인가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 이런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죽음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슬픔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런 장례식장에 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둘지 막막할 정도로 그 아픔이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사망의 힘이, 죽음의 힘이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작은 병이라도 혹시 큰 병이 되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죽을 병에 걸린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얼마나 아플지,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로 인해 사람을 괴롭히던 죽음, 사망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에 있음을,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인사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다가 왜 주일로 바뀌었느냐, 로마 시대에 태양력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음의 직전 앞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야 될 모든 고통의 길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는 인사를 서로 함께 나누므로 이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런 로마서 4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은 죄 사함의 영수증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7일 날인하여 서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영수증처럼 서명하여 날인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을 믿을 때에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믿는 성도들은 이 믿음의 말씀 가운데에 든든히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헛되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결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무덤에 갇혀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용서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텅 빈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15절의 말씀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은 속죄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죄의식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짓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부활로 그 용서를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책에 대하여 아파하거나 또 이러면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식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이러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음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제는 죄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언하는 자로 제자들을 땅끝까지 이제 보내게 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은 부활을 경험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역사 가운데에 정응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일들 가운데에 현안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부활을 칸타타로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으로 전할 때에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주님을 드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확한 확정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줬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나의 삶을 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